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강째입니다. 약 한 6강이나 7강까지는 갈 것 같아요. 사대교회. 자, 1강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음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환엽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짙게 회개하라.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지금처럼 아무런 영적 긴장감도 없이 이런 영적 긴장감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신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까? 자, 여러분, 북한의 기독교인과 남한의 기독교인 중 어느 쪽이 행복하겠습니까? 남한입니까? 북한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항상 편안한 믿는 자로서 그런 게 아니겠을까. 육신으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그런 마음이. 김현수 권사님처럼 육신으로는 힘이 들지만 육신도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구분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일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세상 일에 빠지다 보니까 주의를 못 지키는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남쪽의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우리가 훨씬 행복하죠? 아니다. 나는 반대로 생각한다. 북쪽의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성경의 답은 성도는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정말로 이 세상의 넓은 길로 휩쓸리지 않음으로 오는 그야말로 인생 전체로 부딪히는 고난과 좁은 길과 죽음의 길 같은 그러한 공고한 인생, 궁핍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당연하다 그럽니다. 행복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답을 신앙의 정답인 것처럼 들고 사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나 불교나 할 것 없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종교적인 고정관념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대로 그들이 원하는 답 그대로 대답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기복주의예요. 왜? 그래야만 좋아. 그래야 열심을 내고 교회에 충성하고 돈을 많이 냅니다. 또 목사를 존경도 해줍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복이죠.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집사님.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다 종교 최면술이 긋는 사람들입니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종교 장사꾼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바로 전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더 존경하거든요. 목사가 기복주의를 만들거나 기복주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복주의가 정답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거기에 반응을 해주고 이렇게 춤을 춰주는 거예요. 목사는 광대입니다. 광대. 사람들 앞에서 광대짓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광대짓을 할 것인가 이 차이뿐입니다. 사람 앞에서 광대짓을 하고 싶으면 사람 기분에 맞춰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광대짓을 하면 고난의 십자가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종입니다. 주의 종이 될 것인가 사람의 종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법을 다루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성경은 경영하기 아닙니다. 윤리 도덕을 가이드하는 안내서도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도록 감추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택하신 약속의 백성들에게 펼쳐내시는 비상한 책입니다. 여러분 금화, 금으로 만든 돈, 금화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비옥한 땅에 물도 풍부하죠. 황금도 풍부하게 생산이 되죠. 지대도 아주 높습니다. 지대도 높고 높은 산 위에 높은 성을 쌓았습니다. 높은 산 위에 또 높은 성까지 쌓았으니까 쉽게 말해서 요새화 됐으니까 외부로부터의 침략에도 안전합니다. 그게 사대도시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살기 좋고 돈도 많은 이 사대는 부자도시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본문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에게 멸망하게 하겠다. 왜? 본문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1장 4절 이하에서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명은 성령이고 7별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교회를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볼 때 사대교회는 실패할 수 없는 주님의 교회, 곧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마치 실패할 것처럼 보여지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사대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 마치 죽은 것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다 아는데, 그러니까 사대교회도
많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한 가지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많은 종류의 행위들을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황금의 도시, 돈도 많겠다. 사람들이 볼 땐 살았다 하는 이름도 가졌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종교적 행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 행위,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종교적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열심,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일하는 온갖 종류의 일들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종교적 행위조차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만한 것이었다는 거죠. 사대교회는 앞에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같은 여자 이세벨의 우상을 따른다든지 처음 행위보다 낮은 행위가 어떻다, 발람의 교회를 따랐다, 이단을 용납했다든지 하는 그런 말이 사대교회는 전혀 없습니다. 사대교회 안에는 이단도 없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과 종교적인 멋진 활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적으로 부유한 교회, 그런 느낌이 나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인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런데 정작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사대교회를 보실 때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죽은 자로다. 행위는 풍성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 인정은 받는데 교회의 원주인이신 주님이 보실 때는 너 아니야, X표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교회 안에서 교인들 앞에서 뭔가 있어 보이는 종교 활동을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일에 중독되어 있고 세상 것에 욕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사대교회.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레고레오입니다.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깨어있다, 주의하다, 경계하다, 지켜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잠에서 깨어서 정신 좀 차려라, 그런 뜻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전부 죽은 것은 아닌데 죽어가는 모습들은 빨리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처럼 잠에서 깨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릴 자가 있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주님의 경고를 듣고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가? 두아데라 교회에서 나왔죠. 어떤 자였습니까? 정신을 차린 자들은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는 주님의 경고에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차피 가짜 종교 행동, 가짜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은 이런 말씀을 듣는다 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한 에너지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왜요? 왜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을 가릴 것은 율법적 종교 행위 외에는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일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것 이꼬르 뭡니까? 율법적 종교 행위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2절에 일깨어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잠깐 정도는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어도 계속해서는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처럼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자와 은혜 밖에 있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은혜가 없는 자는 계속해서 불을 밝히거나 계속해서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 달라고 그랬더니 뭐랍니까? 안 돼! 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네? 본문 1절 끝부분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사대교회는 거룩한 척 하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죽은 자들 틈에 남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의 종교 행위를 보면서 어떡합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갈등을 하고 부와 내동을 하는 자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 속에.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 이후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함을 받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함을 받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장본인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과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율법자들의 구술수가 두려워서 이방인 신자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사대교회의 남은 자가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종교 행위에 자신들의 믿음이 제약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저런 뭔가 거룩한 척 해야되고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남은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종교 행위에 자신들의 믿음이 제약을 받았다는 겁니다. 율법적 종교 행위를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똑같이 종교 행위를 하고 그들이 없을 때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윗선을 하고 이렇게 하면 무엇을 피할 수 있다? 핍박을 피할 수 있거든요. 남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인 거예요. 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제 또 보이죠. 안식이란 다 거부합니다. 네? 안식이란 다 거부하고 지키지도 않고, 또한 유대인들의 규례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그들의 외식적 불법 행위를 오히려 질타하고 저주했는데, 주님은. 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자기는 안 죽으려고 적당한 수준에서 외식을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율법을 다 준행하셨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종교 행위에 부와 내동하는 자들이 지금 4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죽은 자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가는 자들을 일깨우려고 지금 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뭐하라?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확고 부정하게 따라가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고정하라, 그 말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4대 교회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한테 옳게 된 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게 옳은 것을 보여라. 이 말이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굳건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본문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대기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대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는 맨 처음 내가 복음을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받았던 십자가 예수의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 복음의 근거에서 지금의 행동에서 돌아서라. 종교 행위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 동안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너희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가 바르게 받았고 바르게 들은 복음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지켜서 그런 율법적 행위, 종교 행위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십자가 예수 앞으로 돌아오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시한 처방전입니다. 남은 자가 행복한 것은 이렇게 죽은 자들이 행하고 있는 종교 행위로 부와 내동되어서 함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자는 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이 말을 들을 귀가 있습니다. 남은 자는 십자가 예수의 복음으로 빵 하고 총을 맞으면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남은 겁니다. 본문 2절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는 말은 그것을 가만히 두면 곧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상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것을 가만히 두면 곧 죽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아니야. 그대로 두면 너는 곧 죽어. 이것이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서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 위에 게다가 이렇게 높은 성을 쌓았는데 이 정도면 안심할 수 있지. 이 정도면 평안하지. 전쟁이 나도 끄떡없지 하던 이들의 난공불락 같았던 그 성에 페르시아 군대인 바사군이 14일간 사대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도 사대성은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고 또 그 입구도 좁아서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난공불락 같은 사대성의 조건 때문에 사대의 왕과 백성들은 안심하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 입구에만 군인들을 매복시켜두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사대 성 안의 사람들은 안도감으로 정신까지 해이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대성의 언덕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페르시아 병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성벽에서 경계 건물을 서던 사대병사 한 명이 졸다가 자신이 쓰고 있던 투구가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대병사는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던 페르시아 적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성벽 아래로 뚫어진 구멍으로 내려와서 자기 투구를 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것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보고를 받고 틀림없이 사대 군병이 내려와서 다시 돌아갔던 저 구멍으로 들어가면 저 사대를 점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한 페르시아 고레스 군병들은 그날 밤 사대의 취약점 뚫린 그 하나의 작은 구멍으로 페르시아 정예 병사들을 모아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성문을 열게 한 후에 난공불락 같았던 그 사대성을 멸망시키고 완전하게 점령해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뉘앙스입니다. 가만히 두면 곧 죽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확고부동하게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진리 앞에 바로 서라 그 말입니다. 완전히 끊어버려라. 무엇을? 종교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싹둑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도 않고 제대로 깨어있지도 않으면서 종교생활 하는 것으로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런 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은 자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그렇게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확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함께 공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찾습니까? 자,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남은 자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그날이 모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명령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네? 네, 정해진 거예요. 남은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만 날벼락 같아 보이지만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살아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주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네? 성도는 항상 깨어있는 자입니다. 성도는 항상 깨어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이라고 여기고 싶었던, 그리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그건 썩어질 일이고, 그건 눈에 보이는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일이고, 썩어질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일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은 따로 있다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할 일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가 나옵니까? 불안이 생기죠. 눈물이 생기죠. 걱정이 생기죠. 이 말은 율법적 행위의 반대말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자, 함께 공부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자, 찾습니까? 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모욕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열렸노라 하였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다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6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섬기고 막무가내로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에 반대되는 말씀입니까?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은 무엇과 반대되는 말이죠? 유대인들의 율법, 유대인들의 율법적 행위와 반대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들은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만 믿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네? 너희들의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십자가 예수를 제대로 붙들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있는 일체의 종교 행위들이 무슨 모습이었다는 겁니까? 종교적 행위로서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짓을 하지 않고 사람들께 인정받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저주했던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적 행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십자가 예수로 구원받은 후부터 율법은 무효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네? 십자가 예수로 율법의 마침이 되면 그러면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데 율법이 끝났으면 그리스도인은 뭐로 삽니까? 요한복음 13장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은 문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이 새 계명이란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반대 개념 아닙니까?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 따라오는 행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말이나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계명이라는 말이나 뜻은 같고 표현만 다릅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라고 하는,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라고 하는 말이나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이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고난의 삶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이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뭐가 죽어요? 우리의 이 육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상에 드러내놓는 우리의 옛사람의 신분입니다. 육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을 우리는 당연히 버려야 할 것으로 알고 버리는데 세상은 마치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사용을 합니다. 이 진리를 모르니까
종교 행위가 신앙인 것처럼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새 생명뿐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을, 우리의 옛 육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면 왜 죽이겠습니까? 이 신비한 계시를 터득하지 못하니까 부와 내동하고 미혹에 훅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라!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은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서 나타내시는 모습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자는 이 옛 사람이 죽어가는 쪽으로, 버려지는 쪽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새 계명에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새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자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육체에 종교 행위를 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나를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증거해내는 일보다 착한 행실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것을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놓는 것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새 계명이요 믿음에 따른 행함입니다. 로마서 13장 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함께 공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감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강탈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서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죠? 네? 12절에서 어둠의 일을 벗고, 그렇죠, 빛의 갑옷을 입자. 그죠?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어둠의 일이 뭡니까? 육신의 일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이란 뭐죠? 율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옳은 행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 예수의 고난의 삶을 사는 것, 즉 빛의 갑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진리, 이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적 행위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을 옷 입고 살아라. 이게 옳은 행실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준비하고 계시랍니까? 무엇으로 준비하고 계실 겁니까? 자, 베드로후서 3장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의가 있는 곳. 의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외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일 옳은 행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잠에서 깨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붙들고 자기의 육체에 종교 행위를 담는 일은 거부하고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당신의 일을 완성하기까지 주의 날을 소망하며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 인생에 녹여서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옳은 행실임을 알고 주만 바라보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은 찬송합니다.